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5월 1일 근로자의 날, 또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놀러가고 싶고 또한 집에서 쉬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기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존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뼈를 맞추기 위해서는 정형외과에 가야 됩니다. 이 뼈가 틀어지게 되면, 척추 측만증이 되게 되면 그 통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빨이 잘못 되어져 있으면 치과에 가서 교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 되어지면 어디에 가서 교정할 수 있을까요? 산상수훈을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중요한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상수훈은 복음의 핵심이요 천국 복음의 진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뒤틀릴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하여 틀어진 신앙을 바르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21세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무감동의 시대, 무감격의 시대, 무관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의 일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까요? 러시아의 푸틴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러시아 정교회의 교인입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대주교가 푸틴을 축복해주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푸틴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침략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푸틴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에서 싸우게 만들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정복자의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내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하니
여러분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긍휼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합니다. 이 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의 자궁 라함에서 파생이 된 단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사랑과 비슷한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어머니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불쌍히 여기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착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저에게 엄청난 큰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마음에서부터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음에서부터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대화할 때의 원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 입장에서 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롭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마음이 가득한 데에서 입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긍휼의 마음이면 긍휼의 마음이 나올 것이고 우리의 마음 속에 원망이 가득하면 원망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체 유심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되려면 친구 한두 명으로 이런 별명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 세리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착취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기들은 어때요? 자기의 몸을 가지고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나와 있는 모습 보잖아요. 이전에 남편이 5명이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남들이 가장 쉬고 싶은 그 한낮에 혼자 물길로 오고 있잖아요. 왜?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세리와 장기들은 유대 사회 속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별명이 그들의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 자체가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 노래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에 사랑이, 내 마음에 감사가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에 감사가, 내 마음의 긍휼이, 이웃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면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지사님은 어제 12시까지 횟집에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12시간 넘도록. 여기 계신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합니다. 이웃의 땀 흘림에 무관심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아픔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픔과 그들 삶에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모님이요,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구타하니까 가정생활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집안에 5남매가 있는데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기하고 남동생은 큰아버지 댁에 가서 맡겨지게 되는데 큰아버지 댁에서도 찬밥 신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돌방을 보게 되면은 욱방에는 보게 되면 보통 이게 고구마를 놓잖아요. 또 식물을 놓으면서 겨울내에 먹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불이 들어가지 않는데 윗목에다가 늘 본인하고 남동생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겨울에 남동생이 오줌을 싼 거예요. 한 3살, 2살 나이가 되니까 이 큰어머니가 남동생을 한겨울에 빨가벗겨 놓고 이 마당에서 벌을 서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누나가 돼서 5살 먹은 나이에 자기도 빨가벗고 남동생 옆에서 벌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은 그날 이후로 전혀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살 먹은 애가 그날 이후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자기 어머니가 청계천에 있는 봉제 공장에다가 이렇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키 작은 14살짜리 아이가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공부하고 싶어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고 신설동에 있는 수도학원 가서 검정고시를 좀 공부하고 또 다시 와서 아침 먹고 일하는데 밤 12시가 되도록 봉제 공장에서 일했잖아요. 옛날에 전태일이 일했던 그 청계천 봉제 공장. 그런데 너무나 졸리다 보니까 이 재봉틀을 박다가 자기 손에 재봉틀 바늘이 꽂힌 거예요. 와,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것을 벤치를 가져다가 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슬퍼하더래요.
왜냐하면 자기 딸이 봉대 공장에서 일나는 돈을 가지고 자기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결혼하게 되면 딸이 어머니를 도울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슬퍼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만 이런 아픔을 가졌을까요? 여기 계신 분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남모르는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병든 자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자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탈북자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고아들의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노숙인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또한 실직한 사람들, 취업준비생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 속에서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말에도 긍휼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표현하듯이 우리의 말에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합니다. 말에 의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남을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축복해 주는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집에 가서 기가 막힌 음식을 먹었어요. 정말 멋지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집사님 오늘 저녁은 기가 막히고 정말 내 평생에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봤습니다. 집사님 솜씨는 최고입니다. 장사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 음식을 부탁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집사님 저녁 잘 먹었어요. 그런데 요리 기구가 좋은가 봐요? 아니, 사람을 칭찬해야죠. 요리 기구를 칭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행 간다면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이 잘 나옵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사진을 잘 찍으세요? 저희 사모도 보게 되면은 사진을 잘 찍더라고요. 저희 사모님 솜씨가 대단합니다. 예전에는 사진을 못 찍어서 제가 좀 구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 사모님 사진 기술이요, 저보다 월등히 탁월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진을 보게 되면 선생님 당신 잘 찍습니다. 탁월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칭찬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좋은가 보죠. 여러분, 왜 기왕이면 사람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어야지 엉뚱한 것을 칭찬하느냐 이 말입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 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이탈리아하고 시합할 때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공격수였던 설기현이가 좀 힘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때 히딩크가 하는 말이, 너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거야. 힘내라. 힘내! 전 세계적으로 네가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히딩크가 격려해야 하니까 설기현이가 그 말에 힘을 얻어서 동점골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안정환이가 말입니다, 페널티킥을 찾는데 실축을 해버렸어요.
안정환이가 의기소침해 있으니까 히딩크가 말합니다. 나는 다시 너에게 기회를 줄 거야. 전 국민에게 네가 골을 넣어서 희망을 주길 바란다. 우리 같으면 페널티킥 실축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방하겠습니까? 그것도 못 넣냐고. 히딩크는 말하지요. 난 너에게 기회를 줄 거야. 네가 골을 넣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란다. 이 말 한마디를 듣고 나서 안정환이가 헤딩골을 집어넣었잖아요. 그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히딩크 감독이 날 믿고 격려해 주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골을 얹어 놓듯이 골이 날아와 헤딩슛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봐요. 하나님께서 히딩크 머리에 골을 얹어 놓은 것이고, 또 하나는 히딩크 감독의 격려라고 하는 거죠. 실축한 사람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전 국민이 보고 있고 전 세계가 보고 있었는데 감독이 격려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힘내. 힘내. 다시 한번 힘내. 힘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도와줄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잘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아멘. 네. 이런 격려의 말, 응원의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떤 분은 죽음의 언어만을 해요. 니까짓 게 뭐 할 수 있어. 네 신세를 봐. 주제를 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 선포하잖아요. 내 인생은 창창하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 줄 몰라요. 100세에 부를 줄 모릅니다. 120에 부를 줄 모릅니다. 현대 과학이 개발되면요, 적어도 15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날이 옵니다. 사람이, 여러분, 우리 몸이요,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은 건강식품이 많이 나오니까 80이 돼도 정정한 사람이 있는데, 좀 더 개발되면 100살이 돼도요,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건강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창창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희망적인 말을 선포하면서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마음으로 긍휼을 여겨 품어야 되고, 우리 말로 긍휼을 품어야 되고, 물질로도 긍휼을 실천해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제데카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제데카 한번 해볼까요? 제데카, 제다카. 예, 이건 뭐냐면 자선의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금요일 날 해지기 전부터 지키게 되는데, 그들이 장사하다가도 팔다 남은 물건이 있으면 자기 집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비닐에다 다 묶어놔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요구하게 되면 그냥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로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서 이웃에게 베푸는 것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12장, 11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구제하는데요,
그 사람 경제는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다카의 문화가 됩니다. 자기의 돈을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OK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교헌금에다가 여러분 매주마다 얼마씩 이렇게 OK 사역을 위해서 헌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물질을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을 찾고 음식으로 또 무엇인가 섬기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구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모아야 됩니다. 남에게 주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남에게 주면 하나님이 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안겨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어요. 매일같이 잔치했습니다. 나사로는 부잣집의 대문 앞에 있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병이 나게 되면 개들이 와서 그 앓는 곳을 핥게 되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던 부자가 죽었는데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 나사로를 보내서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 고통 가운데에서 있나이다. 근데 부자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자는 매일같이 잔치했잖아요. 자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데 이 부자가 긍휼을 베푼 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와. 자기는 매일같이 호의호식 하는데 자기 집 앞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사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지옥 가서 구하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말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IMF 때에 서울역에 노숙한 사람들 가운데 공장을 경영했던 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사업이 안 돼서
노숙을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어 학원에서 돈을 잘 벌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서울대학, 연대, 고대를 나와도 열심히 살고 싶으나 원치 않는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삶의 의지를 포기하고 노숙자의 길을 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 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 미혼모들, 고아들, 이들 아픔을 끌어안고 불쌍히 여겨다오. 어머니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고아들이 있습니다. 미혼모들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가정에서 고통당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책망하거나 비방하기보다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불쌍히 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로 구제함을 통하여 정령 복을 받으리라. 통치할지언정 통치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 삶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산상수훈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여 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약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무관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판단과 정죄와 비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속에서 긍휼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라도 남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로 이웃을 섬기며 나아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흑토 구제하여도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OK 사역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 하늘에 상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우들 가정 경제에 하나님의 축복이 100배로 임하기 원합니다. 절대로 우리 교우들 경제에 꼴이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선교하는 가정 경제에 절대로 질병이나 악한 영들이 집토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우리 교우들 경제를 주가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 성심교회가 지역사회와 미추홀골과 구와 하나님 인천시와 전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빈자리가 채워지는 기적, 전도의 열매를 맺는 기적, 하나님이여 성교의 아버지 섬김과 나눔의 결실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외롭고 쓸쓸한 자들을 마음속에서 말을 통하여 또한 물질로 섬기고 나누며 긍휼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섬기며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